자, 시작하겠습니다. 초하루 법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매주 초하루 때마다 지금 이 교재를 가지고 진도를 나가는데 오늘은 161페이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용인즉슨 중국에 실제로 공원에 그 동물원이나 이런 데에 구경하는데 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소는 동물원에 넣을 필요가 없잖아요. 사자나 호랑이는 특별한 걸 넣어야지. 그런데 왜 전시를 해놨느냐? 관광을 갔는데 보니까 관광하는 가이드가 안내하는 사람이 소 배에 글자가 써졌습니다. 이래. 그 글자 써진 거를 이렇게 해석을 해보니까 뭐라고 써졌냐? 암흑의 빛으로 서로 태어났다. 뭐 이렇게 해서 그게 배가 가죽에가 소털이 그 자리만 털이 안 나와가지고 글자가 써졌더래요. 그러니까 전생에 빛을 져서 서로 태어났다 그 말이. 그게 전시를 해놨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된 거냐 하면은 이게 그 상해에 큰 부자가 있었는데 중마고 그 왕중주라는 사람에게 그때 마침 공산주의가 득세를 해가지고 그 재벌은 마구 죽였어. 그래서 할 수 없이 중마고가 처음에 어렸을 때 돈도 빌려주고 또 빌려주고 또 빌려주고 계속 후원해줬던 친구가 있었대요. 근데 그 친구가 어떻게 된 게 자꾸 말아먹기만 하고 그랬지만은 끝없이 후원해주고 친구니까 도와줬는데 급하게 도망을 쳐야 돼.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 친구야, 재벌이지만은 도망을 쳐야 되니까 내가 잠시 도망을 쳐야 되겠다. 그러니 네가 내 재산을 좀 지켜다오 하고 등기 등본이건 무엇이건 전부 다 맡겼다. 다음에 내가 10년, 20년 있다가 다시 들어오게 되면 돌려다오.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공산당이 전체를 차지하고 전쟁이 끝나고 나서 대만으로 피했다가 다시 들어왔다는 거예요. 다시 들어와가지고 친구야 하고 가서 내 재산 좀 돌려다오 했더니 난 너 모른다. 난 너 모르는 사람이야. 라고 아주 아니 등기등본 지 앞으로 다 가져가 버려가지고 그 많은 재산들 공장들 무슨 돈 하나도 없이 안 주고 요즘 같으면 한 1,000억 2,000억 되는 재산을 그냥 홀랑 먹어버린다 봐. 그러면 좀 먹고 살게라도 좀 나는 한 10억만 다오, 보관료로 한 20억 다오 그러고 주든지, 아니면 한 100억만 다오 그러고 나머지 주든지 하지. 땡전도 안 주고 쫓아버렸어. 이 가족이 먹고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옛날에 시골에 목장하면서 그냥 버려뒀던 산이 있었다는 거예요. 할 수 없이 거기 가서 움막 짓고, 할 수 없이 겨우 농사 지어서 겨우 연명을 했더라. 하루아침에 졸지에 거지 돼가지고 쫓겨날 때 이 사람이 한이 맺힌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아침마다 나가면서 왕중주 저 쌍놈의 새끼 천벌을 받게 해주세요.
저는 나쁜 놈 내 반드시 복수하게 해주시오. 그러고 나가고 일하고 들어오면서 부처님 저놈 벌 받는 거 봐야 되겠습니다 하고 나가면서 인사하고 들어오면서 향 하나 꽂고 부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거는 바로 잡아주셔야 된다라고 하면서 맨날 그리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기를 한 10년쯤 하고 나니까 어느 날 자기 집에 하얀 소가 검정소를 낳았더래요. 근데 소가 태어났는데 너무 이상하더라. 이게 배가 왕중주이 빚져서 소로 태어났다라고 써졌다는 거예요. 한자로. 그러니까 오, 네가 죽어서 소로 태어났구나. 그래서 상해에 아는 지인한테 알아봤더니 그놈 얼마 전에 죽었다 이래. 죽어서 소로 태어났는데 이 집에 그걸 가만두지 않고 나는 너를 금방 죽이고 싶지 않아. 엄마하고 띄워놓고 소 애미하고 띄워놓고 안 죽을 만큼만 우유를 주고 아침에 나가면서 회초리로 한 10대 20대 때리고 면도칼로 가족을 한번 싹 긁고 피 몇 방울 쏟고 그러고 나가서 일하고 저녁에 들어와서 또 회초리로 때리고 칼로 또 그어서 피 한 방울 보게 하고 이렇게 한 달을 하니까 송아지가 크지를 않고 바짝바짝 말라 죽어가더라는 것이요. 그런데 한 달 있다가 그 집 자식들과 부인이 전부 내려와갖고 살려주세요 하고 싹싹 빌더라요. 당신들 누군데 왜 그래요? 난 모른다 했더니 그게 아니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이 집에 소로 태어났는데 날마다 살아도 산 게 아니라 죽어도 죽은 게 아니니까 제발 너희들은 재산 갖다 바치고 이자까지 다 갖다 바치고 나 좀 살려다오 하고 꿈속에 온 가족들 꿈속에 나타나서 그렇게 한 달간 계속 괴롭히더라 이게. 그래서 수소문에 보니까 이 집에 송아지가 태어났으며 마침 그런 사연이 있는 걸 대충 어머니도 알고 그 자식들도 다 아는 사실이라 도둑질한 제사인 줄 알고 있으니까 반납을 하러 왔다. 제발 그 송아지 좀 우리 주시오. 그래서 내가 한이 맺혀서 자그마치 30년이다 이 죽일 놈들아. 난 다 늙었어 이제. 복수를 다 못했는데 이 송아지를 돌려달라고 돈도 필요 없다. 가 이놈들아. 갔다가 또 오고 갔다가 또 오고 하도 그래서 하니까 나 도둑놈들 다 돌려받고 나는 아직도 분이 덜 풀려. 그래서 송아지는 돌려주지만 나는 결코 용서를 쉽게 못 해주겠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상해의 성주가 알고 그 장관이 알고 동물원에 집어넣어라. 이래가지고 공원 안에 동물원 속에서 모든 사람이 다 관광 오면 구경을 시켜라. 그렇게 해서 그거를 보여줬더라 하는 것이 이게 그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책은 안 들고 다니고 페이지만 외웠어요? 읽고 왔어요? 이거 보고 뭐라고 했냐? 불교에서 말하는 것이 선인성과 악인악가가 인생의 진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44페이지네. 기본기도법 펴보세요. 이 법요집의 기본기도법. 이건 44페이지고요. 지금 내가 얘기했던 사람이 인생이 풀어지려면은 몇 번을 기도해야 풀어질까? 어디? 옳지. 2번 참회기도 반드시 해야 자기가 누구나 사람은 실수를 하니까 참회기도 해야 인생이 그 가족들이 풀어지겠죠. 자, 2번 맞고, 그 다음. 그리고 자기 아버지 업장 소멸시키려면은 참회 기도는 기본인데, 정근도 오케이. 왜 그러냐면은, 간세음보살, 지장보살, 아미타불, 누구든지 관계없이 4번에 간세음보살님이 자기 조상님이나 자기들의 인생을 끌어올려 줄 테니까 도와주는 수호천사 역할이니까 4번 오케이. 그 다음 또 7번? 그렇지. 조상효도, 천도, 공도. 이건 반드시 해야 인생이 풀어집니다. 저 44페이지 아닌 사람은 몇 페이지요? 30페이지 펴세요. 30페이지. 44페이지 기본기도가 없으면 30페이지 펴세요. 그래서 7번도 반드시 해야만 자기가 운명이 풀어진다는 거예요. 저 페이지 옆에 못 찾고 있구만. 세영씨. 옆에 좀 찾아줘. 찾았는데 왜 뒤적뒤적해. 7번을 반드시 해서 자기가 잘 풀리려고 해야 돼. 왜 그러냐고요? 조상은 뿌리고 부모는 기둥이고 부부는 가지의 잎사귀고 자식은 열매이기 때문에 뿌리가 썩어버리면 그 나무가 사라져 죽어요. 그러니까 조상천도 공덕은 이건 기본 순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에 왕중주가 서가 돼서 집안을 맨날 가서 이놈들은 날 살려달라고 그러고 흔드니까 되는 일이 있겠냐고. 맨날 교통사고 나고 맨날 그냥 뒤집어지고 집안이 아프고 넘어지고 막 난리치잖아요. 그러니까 제발 살려주세요. 그 많은 재산을 뭐 하려고 내놓고서 자식들이 꿈속에 나타나고 너 이놈 내일 나가면 말 가면 안 되겠다 하고 조상이 나타나서 해코지라는 통에 살 수가 없으니까 반납을 하는 거였지. 그래서 여러분도 마찬가지. 지금 여러분들이 하는 일에 있어서 혹시 내가 업이 두꺼워서 하는 일에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2번, 4번, 7번은 반드시 건너가야 할 산이다. 이거를 하지 않고 자기가 잘 풀리겠다. 이건 도둑놈의 심보고 절대 안 풀린다. 자, 그 다음 또 무엇에 해당? 이 사람이 풀어지려면 뭘 해야 될까? 어디? 그렇죠. 8번 인간관계 소통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공덕을 베풀어야 된다. 내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줬으면 그만큼 내가 갚으면서 자기가 잘 풀리려고 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 몇 번이 또 들어갈까? 아이고, 뭐라고 해서 이거밖에 없다고 또 있어. 환경 약찬게? 아이, 소사. 맙소사. 아이, 5가지 그 기도의 기술은 그 중에 하나가 딱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렇죠. 4번 마음 수양 기도법을 해야만 된다라는 것이에요. 정말하면 괴가천선을 하지 않으면 운명이 바뀌어지질 않아. 그 다음에 또 있어요. 자, 누가 여러분 가족이 지금 일이 안 풀어진다. 그러면 지금 여기 써진 공식 중에서 무엇을 해야 풀어지겠다라는 걸 딱 보면 알아야 돼. 사건, 사고가 많이 난 사람은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
내가 과거에 기도를 천일 기도를 여러 번 하고 과거에 용맹적인 기도도 많이 하고 백일 기도도 여러 번 하고 하면서 내가 터득해가지고 이걸 만든 거예요. 내 개인적으로 피땀 흘려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이 풀어지고자 하면은 이 기술을 여러분이 습득을 하고 활용하면 운명이 풀어진다는 것이에요. 거저 되는 건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 노력 없이. 자, 뭐가 빠졌을까? 정법파. 자네도 맞춰봐. 그래, 하나는 맞췄네. 지혜 기도법을 해야 돼. 지혜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내가 업장에서 벗어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잘 살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내가 미래의 훌륭한 인생으로 살 것인지를 지혜롭게 경영하고 판단하고 찾아내야 돼요. 그냥 그 무조건 기도라고 해서 무조건 관세음보살님 알아서 나 운명 풀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그건 엉터리 기도예요. 뭐 100명, 1000명 중에 한 명, 부처님이 어쩌다가 이렇게 풀어주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지가 운이 풀어질 때가 돼서 풀어진 거예요. 도와줘서 풀어진 경우는 매우 드물다. 그러면 뭐예요? 내가 노력하는 것이 지혜롭게 방법을 찾아내고, 노력하는 기도를 해야 된다. 기도하면서 내가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부처님은 어떻게 하면 내 자식이 취직이 잘 될까? 어떻게 하면 내 자식이 취직해서 오래 버틸 수 있을까? 찾아야 돼요. 내가 방법을 찾아주지 않고 지혜롭게 그 생각을 하지 않고 내가 우리 자식이 직장에서 왜 자꾸 나오나 성격이 뭐 돼? 성격 고쳐야지. 자, 장사가 왜 안 돼? 남의 집 가게보다 내가 까칠하니까 손님 다 쫓아. 그럼 그건 지혜롭게 그걸 찾아가지고 바꾸면서 부처님 도와주세요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왕중주가 죄를 졌어. 그러면 어떻게 하면 왕중주 저거 아버지 죄를 삭감시킬까라고 찾으면서 지혜기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찾은 게 뭐냐? 바로 6번이 들어가야 풀어지지. 선인성과 악인악가라지 악업을 지었으니 어떻게 해요? 선인을 지어야 되지 않겠어요. 6번이 뭐라고 써있다고? 육바라밀 공덕 성취 기도를 사용을 해야지. 남에게 베풀고 복을 짓고 덕을 쌓고 이래가지고 육바라밀을 공덕을 지어서 내 운명이 잘 되도록 해야 된다. 사람은 전생에 가지고 올 때 밥그릇이 대충 정해져 있다. 똑같은 시간에 어떤 놈은 장관도 되고 어떤 놈은 무슨 검찰총장이 되지만 어떤 놈은 노가다 하다가 죽는 사람도 있다. 밥그릇이 전생에 복을 지은 만큼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복을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렇지, 복을 지으면서 내 운명이 풀어지게 해야 된다. 그래서 내 주변에서 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 마구잡이로 착한 일을 최대한 지으려고 하면서 기도를 해야 내 복이 그릇이 커지고 내 자식이 복이 커지고 내 운명이 앞으로 승승장구하게 된다. 그저 하면서 뚝 떨어져가지고 이해하는 거 보면은 답안지가 써져 있어요. 일은 조금만 하고 받아가는 선 2배, 3배 받으려고 가진 방법을 다 사용해서 악한 짓으로 다 뺏어가고 도둑질해가고 사기 쳐먹는 사람 다 천벌을 받고 재수 없고 말년에 복이 탁 떨어져서 뭐 그렇게 불로소득하고 사기치고 등쳐서 부자 되면은 남한테 피해를 끼치면 지가 잘 살 것 같지? 천만의 말씀, 만만의 뭐라고? 콩떡? 어린 마음 분위기도 없어. 이 사람이요. 선인성과 악인악가는 진리라는 것에 대해서 눈을 못 떠.
저 히말라야에 참새가 한 마리 있는데 뭐냐면은 맨날 추워갖고 오돌오돌 떨면서 내일은 내가 반드시 집을 지으리. 요런 것도 나뭇가지에서 바람이 쌩 불면 마이너스 30도니까 얼지 추운지 내일은 반드시 집을 지으리. 오돌오돌 떨면서. 그 다음날 아침 되면 해가 쨍 하고 해 뜰 날 오니까 뭐라 한 줄 알아요? 잠깐만 놀다가 지지배배 아이고 이 따사로운 날씨 오메 찌기는 거 그러고 또 요리 이리 쪼로 저리 쪼로 까불다가 어마 벌써 밤이 됐네. 그래야 또 추워갖고 오도도 떨면서 내일은 반드시 집을 지으리. 그러면서 뭐라 한 줄 알아 또? 아 나뭇가지는 향내나는 좋은 나뭇가지 물어다가 여기에다가 집을 지어야지. 그러고 탕탕 떠면서 이를 악물고 내일은 꼭 지어지고 아침에 쨍 하고 했더면 엄마야 이 좋은 날 내가 그것만 오줌만 좀 놀자 그러고 찌릿찌릿찌릿 하다 보니까 어머 하루가 가버렸네. 또 밤이야. 밤이 되니까 또 이제 추워 죽겠네. 이를 딱딱 깔면서 뭐라고 한 줄 알아? 아이고 내일은 동쪽 가서 나무만 구할 게 아니라 지푸라기도 구하고 솜도 구하고 어디서 이것저것 다 구했고 요렇게 짓고 저렇게 짓고 요렇게 해야지 라고 온갖 생각을 다 해놓고 그 다음날 되면 쨍하고 있더면 엄마야 이러고 또 놀아. 그렇게 하다가 한 달 만에 얼어 죽었대. 안 되는 거예요. 엄마야 하다 하는 순간 지 인생은 끝나는 거야. 여러분 합장을 하고 눈을 감으세요. 제가 그나마 이렇게 자수성가했던 것은 남다르게 피땀 흘려 노력해서 이만큼 성공한 것입니다. 그저 엄마야 하고 쨍하고 했던 날 동가식 서가식 나는 놀러 다닐 줄 모르고 나는 외박할 줄 모르고 나는 외식을 몰라. 그래서 나보고 삼무상 세 가지를 모르는 사람이래. 그렇게 열심히 살았어요. 자그마치 20년을 피땀 흘려서 성공한 것이다. 그러니 인생이 노력 없이 되겠느냐? 탑설 하중거하고 불수혼한 행위니 큰일 작행적은 대자 후인정이로단나 아이 타고 눈 덮인 뜰판을 걸어갈 때 발걸음 하나라도 흐트러지지 말지니라. 오늘 내가 걸어가는 길이 그대가 선들이 이정표가 될 것이니라. 자, 눈을 뜨세요. 틀림없는 말입니다. 부모님들은 허투루 살 수가 없습니다. 자식들이 다 따라서 모방하게 돼 있고요. 자식들도 스스로 인생을 허투루 살 수가 없습니다. 역시 스스로도 자기가 자기 자식들한테 모범이 되지 못한 이력서를 들켜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 학교 다닐 때 침 좀 뱉었어? 이 자식아. 자기 자식한테
야, 나 학교 다닐 때 좀 껄렁껄렁했고, 껌 좀 씹었고, 에? 이놈 저놈 두들겨 좀 패봤다? 그거 자랑이냐고. 그거 자랑하겠냐고. 그리고 경찰서 몇 번 가고, 어떻게 하다 보니 유치장도 좀 갔다? 이력서에 빨간 점 올라갔다? 자식이 보면 좋아하겠어요? 나빠하겠어요? 나빠요. 웃기는 짜장면 흔드는 소리요. 절대로 자기 가족이나 자식들이나 주변 사람한테 자랑이 되지 아니한다. 이유가 뭐냐고? 지금 이 시대는 그런 시대 지났어. 그러면 주먹 잘 쓰는 사람이 좋은 세상은 언제냐? 옛날 조선시대나 삼국시대 같은데 칼 잘 쓰고 주먹 잘 쓰는 놈은 스카우트였고 장군 이렇게. 옛날엔 주먹 잘 쓰고 싸움 잘하면 장군이 됐어요. 지금은 주먹 잘 쓰면 뭐 돼? 깡패 깜빵 가는 길밖에 없어. 그러니까 빨리 판단해야 돼. 어때요? 이 시대는요, 주먹으로 노가다로 사는 것은 걸병이나 유치장 가르칠 필요밖에 없어. 지 골병 드는 것밖에 없어. 빨리 머리를 돌려야 돼. 왜? 지금은 잘 먹고 잘 살려면 기술이나 능력을 키우는 것이 상책이다. 자식들한테 그런 것을 빨리 눈뜨게 해주는 것이 현장에 가서 야, 요건 요렇게 해서 잘 먹고 잘 사는 거고, 저건 저렇게 잘못 썼으니까 망하는 거고, 이렇게 현장 학습이 필요하다. 여러분이 걸어가는 길이 과거의 이력서가 침 좀 뱉었소? 아니면은 갈지자로 걸었어? 바느닥 걸었어? 바느닥의 인생 경영이 있으면 지금쯤은, 예? 무언가 밥그릇 큼지막한 거 만들어서 파먹고 앉았어야지. 어째 누룽지만 먹고 있어? 그건 답안지가 시원찮은 소리요. 자, 여러분. 오늘 또 기도의 법칙을 가르쳐 줬어요. 매 순간, 지난 시간에 잘못 뿌린 씨앗, 기도하면서 방법을 부처님한테 물어보면서 찾아내고요. 그리고 지금부터는 매 순간 기도하면서 자기 인생 경영을 어떻게 현명하게 할 것인지를 부처님한테 같이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이거는 해야 된다, 이거는 말아야 된다 라고 판단을 내리면서 여러분이 기도라는 기술을 사용하면서 운명을 걸어가는 사람은 실패가 별로 없다. 근데 기도라는 기술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은 인생의 실수와 오류와 손해를 밥 먹듯이 저지르게 돼 있다. 안다 스탠, 모른다 스탠. 알겠죠? 네. 여러분, 오늘 또 기초 기도법 특강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그마치 망동에 와서 내가 7년 동안 똑같은 소리를 반복하는데 이제 조금 알아듣겠다.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어 이제? 아이고, 여러분 참 귀에다가 돌도 많이 막아놨어. 절에를 수십 년 다녀도 이렇게 배우지 않고 다니면은 구경꾼으로 다니고 손해만 보고 다니는 것이요. 정법으로 노력해서 절에를 다녀야지 배우지 않고 100년, 1000년 다녀봐야 자기 가족들만 피 터지게 손해본다. 정법을 가르칠 능력이 없으면 주지도 하지 마라. 그것이요. 왜냐? 그 스님도 천벌을 받기 때문에 신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지 못한 죄는 작은 줄 알아? 더 큰 것이요. 신도들 인생 망가뜨린 것이 무슨 자랑이 되겠느냐? 정신 차려야 된다. 그 대목은 다음 페이지에 나와. 어떤 스님이 시주물을 먹고 꼴딱 주워 먹고 뭐 구렁이가 됐다 뭐 이런 내용이 써졌더만 그 대한 내용이.
꼴딱 먹는 거 좋아하지 말고, 꿀떡은 먹으면 식다 하지 마. 잘못 먹으면 엔치면은 말이요. 골로 가시는 거요. 자, 여러분, 참새와 같이 히말라야 참새와 같은 인생이 되지 마시고, 훌륭한 자기 인생 경에서 오늘 또 내일 또 오늘보다 내일이 내일보다 모레가 갈수록 승승장구하시기를 바라면서 초파일날 다 같이 참석해 주시고 가족들 다 와주셔서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